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지옥으로 갈 것 같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큰 징계와 환란이 온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복해서 잘못하는 사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 도대체?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잠언서 30장 18절에 보면요, 흔적이 안 남는 게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19절 시작. 곧 공중에 자치면 자치 동그라미 다치고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 흔적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거 독수리 흔적이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배가 지나가는 흔적이 안 남아요. 뱀도 지나가는 흔적이 안 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리가 흔적이 안 남다.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절 보니까 시작. 음녀의 자치도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느니라. 흔적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기명으로 익명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타락했는데도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주홍 글씨 써 있으면은 안 하겠지요. 할렐루야. 근데 흔적이 없어요. 근데 흔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강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 세 개예요. 한쪽에 있던 사람은 비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과 나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40절 시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든지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잘못이든지 그것이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잘못이든지 분명히 죽어 마땅한 일이 있어서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죄를. 죽을 죄, 사형 판결 받을 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뭐다? 사형 판결 받는 죄죠. 그러니까 42절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요 죄인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저를 생각하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요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맞아요. 그 정도죠. 근데 43절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이거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한 번 고백했는데 한 번 받아들였는데 구원을 주셨어요.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지요. 오직 믿음으로 받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지 않습니까? 너 삶이 어땠느냐? 너 삶에 회개가 있었느냐? 너 삶에 뉘우침이 있느냐? 한번 나에게 증거를 보여봐라. 지금 시간이 그래도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쫙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없죠? 당장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자 예수님이 당장 구원해 버렸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삶의 모습이 부족해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서러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럼 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했는데 부족한 삶이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을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냐? 영혼 구원. 일단 영혼 구원.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받은 거죠. 9절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시작.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첫 번째 작업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강도를 구하는 거 보니까 믿으니까 순식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 강도의 삶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회개의 강도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왜 구원을 주셨는가? 믿는 자에게. 오늘 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 얘기 한 두세 개. 강아지가 요만한 게 뛰어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살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연못 같은데 조그만 연못인데 살얼음을 갖고서 이렇게 사사사사 가다가 이 강아지가 제가 보기엔 한 3kg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kg. 그래서 쭉 가다가 이 살얼음이 확 무너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르륵 대는 거야 이제. 그 뒤에서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 주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개 주인이 막 뛰어가가지고 여자분인데 풍덕 뛰어 들어가요. 뭐 요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번쩍 강아지를 앉아가지고 들으면 좀 있으니까 남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 5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적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를 끌어안아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래서 있잖아요. 개가 딱 떨어졌을 때, 야, 개야, 거기 왜 들어갔냐? 너 잘못이다. 너 회개했냐? 너 죄산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 빨리 건져내는 게 중요해요. 빨리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갈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개 주인이 번쩍 들었어요. 걔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운명인데 살았어요. 요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을 통해 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어질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건 영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길게 사는 것도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어떻게 느끼냐면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무지개가 확 떴는데 무지개를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이렇게 내 눈에 보는 현재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원성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게 영원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과거에서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과거에서도 볼 수 있고 현재에서 볼 수 있고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지금 2024년도 오늘이 5월 19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이 죄인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식간에 내가 현재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나도 살리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자꾸 아멘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게 급하니까. 삶은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게 뭐냐면 삶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순식간에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붙잡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항상 집창촌 앞에도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활을 다 끊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틀리지 않지요? 그럼 한 100명 중에 몇 명 구원받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구원하실까요? 강아지가 물에 빠져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잘못과 당신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맞죠. 병석에 누워 있는데 당신의 삶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삶이 깨끗해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믿으면 살아온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살아온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선생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죄를 반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된 죄를 지은 사람. 강아지 얘기한다고 했죠. 강아지가 발에 쫄뚝쫄뚝대는 그런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그럼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너가 스스로 너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와라. 말도 안 되죠. 치료해 주겠죠. 대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어디 보니까 다리가 막 뚫려 있는데 그것부터 치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잖아요. 양 길러봤습니까? 개는 길러봤잖아요. 똑같아. 그 관계가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개를 기를 때 개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진흙탕에 뛰어놀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한테 맞아야 돼. 개한테 맞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닦아주죠. 닦아주잖아요. 바라보면 강아지 기르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으니까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하는데 못 알아차리죠. 또 그러죠. 또 닦아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하나님과 개 수준 같지 않습니까? 나랑 개 수준? 그보다 더 할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린 몰라요. 미련해요. 걔가 모르더라고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몇 대 맞아야 하는지 이렇게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 바빠요. 근데 주님 딱 보시니까 지금 찔린 거예요. 가시에. 찔린 게 상처로 나타나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럽힘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가 쩔뚝쩔뚝하는 상처가 보이고 완전히 더러워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뒹굴러 가지고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움을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씻어주는 게 먼저죠? 그렇잖아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 있어요 지금요. 빨리 건져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구원이 급한 거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뭐냐면 영혼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현재 사건이 돼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된 거지요.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
1년에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거기에만 임재하신 것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죄와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움과.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지성소에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두꺼운 가죽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게 뭐냐면, 그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과 지금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럼 그분이 임재한 장소가 가장 거룩해야 되죠. 내 안에 지성소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중보자라는 뜻인데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어디에? 그 다음 구절 17절 시작. 그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데 어디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과 저 사이 공동체 안에,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떠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 받냐면,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할 수 있죠? 해석해 줄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건 똑같은 거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더 큰 구원의 또 증거가 또 없는 거지요. 그지요? 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은혜와 상태가 됐는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거 찾으래요. 위의 거. 위의 게 뭔가 봤더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데가, 하나님이 계신 거가 위의 것이에요.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찾으래. 이렇게 뭘 찾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그 다음 구절 2절 시작. 그러니까 위의 것 찾았어요. 하나님 계시고 옆에 예수님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래. 뭘 생각해야 되는 건가? 찾았어요.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뭐가? 3절 시작. 이는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지요. 죽었어. 실제 죽어야 될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건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 구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다 같은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신 게 맞지요? 맞습니까?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 맞지요?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거 맞지요? 올려보세요. 그 말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옛자는 죽었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은 깨끗한 생명일까요? 좀 더러운 생명일까요? 여기 지금 천국 아닙니까? 위에 가서 있는 전부 다.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완벽하게 온전해진 내가 거기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있는 거죠. 여기 천국이에요. 예수님 통해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완벽하게 의로워지고 완벽하게 거룩해진 내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기 뭐가 있습니까? 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의로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예수님 안에 완전히 새롭고 깨끗해진 나도 같이 오겠죠.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좀 행동도 부족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은 내가 있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온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완전히 깨끗한 내가 되겠네. 그럼 그 나와 지금 내가 만나겠네. 조금 이상합니까? 맞아요. 이 일을 하라고 이제 5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 우상 숭배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음란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거가 소유되니까는 내가 막 평안이 있고 저게 나한테 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래. 이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많이 죽였다면 끊어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해서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더라.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더라. 회개는 가능하지만 없앨 수는 없더라. 죄가 계속 내 안에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실존적인 고통이죠.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나 하나 생각해서 새롭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열심히 끊으려는 노력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노력만 갖고 안 돼.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 6절 시작.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징계를 받아서.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랬죠.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려. 5초는 벗어버리래요.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벗으래.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지식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 새로운 창조에 너희 몸이 새롭게 된 것처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달리해야 돼.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편에 계시죠? 앉아있죠? 내가 있는 현재 나도 있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죽었죠? 난 더러움이 있잖아요. 저 위에는 깨끗함이 있죠? 그럼 이 더러움 벗어야 되겠죠? 깨끗함 입어야 되겠죠?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은 생각이 바뀌어요. 뭐냐면 내가 느낌이 안 좋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추해서 이거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도 좋지만은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고 내 진짜 진실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이 인식이 믿음이 되고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 다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능력의 가장 핵심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막 끊었어요. 이것도 귀한 거지만 더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추합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저는 완벽하게 깨끗한 존재인 걸 믿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존재의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계속해 하셔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면 어떤 얘기가 되면 지금까지 사는 게 뭐냐면 음란, 탐심, 이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여주셨잖아요. 근데 죽은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썩은 걸 붙잡고 거기서 힘을 얻고 썩은 걸 붙잡고 맛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차에 타니까 차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봤더니 저는 또 개코를 닮았거든요.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귤이 썩었어요. 썩어서 곰팡이가 막 피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버리니까 새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버리겠죠.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는 게 이런 냄새가 난다면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리겠죠. 근데 곰팡이도 때론 좋아. 할렐루야. 곰팡이 냄새도 괜찮아요. 맡을만해. 그 회충약 먹어야 돼. 그죠? 여기 뭐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도 견딜만해.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나쁜 거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걸 붙잡고 거기서 양분을 취하는 거예요. 썩은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 냄새나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에게들이에요, 개에게. 강아지 이렇게 계다 보면은 강아지가 자는 자리에 항상 자요. 그러면 강아지를 빨리 빨아줘야 되잖아요, 이 옷도. 근데 좀 시간이 좀 바빠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냄새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때 안 게 있어요. 내가 꼭 이렇구나. 이미 죽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그 냄새를 맡고 거기서 위안을 받고 거기서 양분을 받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구나. 인식을 하는, 더러운 거다. 이건 이미 죽은 거다. 썩은 거다. 이건 아무런 나한테 완전 해로운 거다. 아니, 썩은 거 붙잡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썩은 뭐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짬뽕을. 근데 먹다가 약간 이상해. 한 중간 정도 먹어서 건더기 다 먹었어요. 짬뽕이 셨어요. 그걸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을만해 처음에. 나중에 셨어요. 근데 가끔 또 그런 게 있어요.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물을 후룩 마셨는데 보니까 그게 곰팡이가 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놓은 거예요, 제가. 알고 나면 안 먹겠죠. 모르니까 먹잖아요, 이게. 인식을 하면 안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더럽다는 게 인식이 아직 안 된 게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고 거기도 좀 위안이 되고 그 맛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에게 해가 되고 냄새가 난다는 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딱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게 위에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는 경험이 돼요, 나중에. 자꾸 바라보면서 위에 거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다. 그 옷을 내가 입어야 돼. 더러움을 벗고.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하면, 새로운 날을 입기 시작하면 더러운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정과 계획을 나타내사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걔를 이렇게 건졌잖아요.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면 끝. 너는 그 다음에 없다. 이거 아니죠. 다시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다니죠. 데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뭐라 합니까? 일로 와 그러잖아요.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일로 와 그러잖아요. 왜?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죠? 가끔 치매 걸린 강아지는요. 강아지에도 멍하니 보더라고요. 이렇게. 눈만 껌쩍껌쩍 떠요. 이렇게. 안 와.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하셨냐면 원래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우리 창조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이거 맞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예정과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돼서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죠? 저를 따라 외치세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 부르신다는 거라서 여기 보세요.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부르셨습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공부 다시 할 때 신학을 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목사님들이 와서 막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꼭 여기 가운데 선교사나 특별히 목사로 헌신할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절반이 몽땅 일어났어요. 그냥 후회도 하죠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일어설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계속 가다 일어서자로 끝나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주님의 권고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거.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맞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명, 콜링이었어요. 한 번만 부르시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임재를 받아야 되나 또 부르셔요. 콜링, 개척하게 하세요. 또 섬기게 만나 사역하게 하고 외국인 사역하게 하고 영상 만들게 하고 또 읍조리기만 만들게 하고 항상 만들기 전에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콜링. 소명을 주시며 부르신 다음에 사명,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그 다음에 사명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얘를 살렸어요. 딴 길로 가야 돼요.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끌잖아 이렇게. 착한 견주는 살살 끌어요. 그렇죠? 좀 약간 좀 그 성질이 좀 강한 건데 팍 끌죠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이리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그럼 강아지들이 멍멍거리고 와요. 그렇죠? 우리 멍멍거리고 안 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면 사는데 오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는데 오면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을 때 정말 한 번도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헛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면요. 한 달을 살아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후회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나타난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부르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괜찮아요. 저 50대 깨달아져 있어요. 50대에. 50 미만은 기다려하시라. 다 부르십니다. 30대, 20대, 10대 성경 보면 다 부르세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다니엘도 부르셨고 요셉도 부르셨고 다 부르셨어요. 한 번만 부르시 여러 번 부르세요. 못 알아차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지막에 그랬죠? 제사장이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된다. 맞아요.
일서가 부르실 때 예배 드리다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르시며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계획과 예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